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땅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으로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내 거에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 거. 과자를 똑같이 사줘도 빨리 먹는 애 같은 경우는 먹고 더 먹고 싶으니까 동생 거를 이렇게 뺏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은 자기 거를 빼앗기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혹은 동생이 다 먹고 언니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 할 때 우리는 누구 편 들죠? 쉽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대부분 이제 언니나 오빠나 형을 책망하게 됩니다.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좋은 거 있으면 누구 먼저 줘요? 큰애 먼저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멘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굴 더 좋아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한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나오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집은 아니죠. 엄밀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국빈이 옵니다. 누가 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 겁니다.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새가 손님마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손님이 오니까 다 단정하게 옷을 입히고 아마 자식들을 준비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도착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을 보니까 어머 다 왕이 될 만한 인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생긴거나 풍채나 이미지가. 그래서 기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걔한테 기름 붓지 말아라. 걔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간 거예요. 다 갔는데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지요. 이제 이게 자식이 이게 다냐. 말째가 있긴 있는데 그 녀석은 지금 들여서 양치고 있다고.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에 성군 다윗이라고 하고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자기 가정에서조차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귀한 스님이 왔을 때 양 시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사도 될걸.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사도 될걸 자기 더군다나 형들도 아니고 막내를 들여내보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열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외면당한 거예요. 귀한 스님 앞에 내놓지 못할 자식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 하나님은요 그 집안 안에 있었던 형들이 아니고 들에 나가 있던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조차 손님에게 내어 보이지 않는 들에서 그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 그것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합한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 올 때 우리 이것도 깔끔하게 와야지. 깔끔하게 와야지. 왜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집에 계시면 안 봐요? 파자마 입고 있으면 안 봐요? 다 봐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실 것처럼 그렇게 있다 교회 올 때는 막 단정하게 입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보면 막 천상교수로 막 기도하고 막 교제할 때는 막 마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SNS라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혹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기사에서 기성용 선수가 SNS에 소위 말해서 그 국가대표 감독 뒷담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선수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뭐냐면 뒷얘기를 막 한 거예요. 또 쏟아 욕하고 막 깐죽거리고 막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회사 예수도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반대예요. 이 반대. 막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막 카카오스톡에 막 거룩한 이야기를 막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요. 할렐루야. 너무 경건하세요. 너무 거룩하세요. 막 댓글 달으면 막. 근데 그의 그 글을 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신경질이 난대요. 정말 지가 고백한 대로나 살지. 지가 고백한 대로나 살지. 지는 그럴듯하게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들,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는 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외모를 꾸미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 이미지를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꿰뚫어서 뭘 봐요? 이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쓸만하시면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불러내서 기름 부으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된다고 막 존경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은혜 받는데 왜 안 가냐고.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라면 하나님 불러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아멘. 마치 그 자리에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에 나가서 양 치고 있어도요. 사무엘은 이미 와 있고 아들은 왕 치고 있어도 누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째가 올 때까지 나는 밥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여러분 너무 배워서 예를 들면 예배 시간 늦었어요. 그럼 막 늦은 거 예배가 뭔데 막 늦은 거 같아. 온게 어디요, 온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정사님 존경스러우시다고 나한테 내쫓았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막 설교에 말 걸지 않고 막 장난하는데 아예 불러내서 얘를 그냥 막 연기자로 세워갖고 막 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 떠들면 어때요? 온게 어딥니까? 그죠? 저희가 변화돼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두근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지? 짜증으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잔소리로 구박으로 구타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다. 올 때까지 예배 안 받아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이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지. 내 중심은 지금 내 생각은 저쪽 가 있는 거예요. 바다 파도 치는 바닷가에 가 있고 계곡에 가 있고 비서지에 가 있으면서 빨리 예배 목사님 예배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 몸은 여기 와 있어. 외모는 여기 와 있지만 내 중심은 딴 데가 있으면 말씀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심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하나님이 구하시는 중심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중심,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이 뭘까?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실하게 양을 돌봄,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맡겨진 양,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셨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용돈 좀 받아 쓰려고 하는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용돈 필요하면 막 안 닦던 구두도 닦고요,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요. 어느 날 방정이 싹 하고 나면 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거나 안 하던 청소를 갑자기 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분명히 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것이 다윗의 성품이고 그것이 다윗의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 여러분이 친구들과 즐기는 모습들,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뭘 못해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게을릴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 민망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범사가 성실하고요. 범사가 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짐이 아니고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처럼 여겼다는 것의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답니다. 여러분, 곰이, 우리가 맨날 곰돌이 인형 안고 있으니까 곰이 친근한 놈들 같죠? 한입거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입거리예요. 사자는요, 근데 고양이 생각하면서 사자를 엉엉 동물원에 갇혀있으니까 사자가 맨날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야생에서 만나면요 죽는 겁니다. 여기는 야생이에요. 그리고 뭘 하러 온 거예요? 사냥하러 온 짐승이에요. 사냥하러 온 짐승. 얼마나, 곰들은요, 곰이나 사자는 이렇게 저장해 놓으려고 사냥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움직여요? 배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날카로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물어가는데 그 양을 꺼내려 달려간다는 거. 누가?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소년인데 이때 또 소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곰이나 사자가 지키는 양 전부를 잡아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주고 나머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다윗은 단 한 마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일 때 잃지 않겠다는 각오,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내어줄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가 길이려고 그랬으면 99마리 거기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물den조선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한 어린 아이를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앉든지 단 한 번은 스쳐갔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감격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밖을 떠나지 않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마리 한 번 잃지 않는 영혼을 받는 되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곳에 어떤 것이 얼마나 이런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부지런히 살폈으니까. 졸고 있었다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차 타고 가면 차 타고 가다 졸잖아요. 우리 버스에는 다 수면제를 틀어놓는 것처럼 차를 타고 가면 다 버스 안에 졸립니다. 근데 유미선에 올라갈 때 자야 안 자요. 가끔 자죠. 저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할 때 거의 막 숙면에 빠질 경우도 있어요. 숙면에 빠질 경우. 그러면 이 자다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정거장에 눈 탁 열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눈을 딱 떴는데 내리력이에요. 근데 문이 언제 열렸는지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나갈 때 문이 닫힐까봐 눈이 딱 뜨고 내리력인데 민망해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얘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졸다 보면 내릴 때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내릴 때를 모르지 않아요. 딴짓하고 있지 않으면 내릴 때를 모르지 않아요. 뭐하다 모르나요? 딴짓하다가 졸다가 푹 주무시다가 내릴 쪽으로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딴짓하고 있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아버지 손님 가 있고 손님 와 있고 뭐 누가 자기 죽일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한가하게 뭐 친구들 불러서 놀았거나 양이 어찌됐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자가 물어갔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거 안 잡아서 그렇게 했어? 그럼 사자랑 싸우라는 얘기인데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김포공항인가요? 김포공항에 쇼핑타운을 갔어요. 한번 목사님이랑.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여행 가방을 파는 매장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제가 물어봤는데 성경을 너무 깊이 읽고 있는 나머지 제가 물어보는데도 모르고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와, 믿음 좋다? 제가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내가 매장을 열었으면 서비스하기 위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딴짓하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딴 거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딴짓을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예배 준비하느라고 뭐 교회 일 하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윗이 단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리는 것조차 캐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계속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왜?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거니까. 마땅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딴 거 한다고요? 아니요. 딴 거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무단결근 하시면 안 돼요. 지각하시면 안 돼요. 부흥회 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행사 물론 있어요. 밤에 하죠. 밤에만. 또 요즘엔 부흥회 밤에 많이 합니다. 낮에 안 해요. 왜? 예전에는 대부분 그 아내분들이 거의 다 집에 계셨던 시대니까 낮에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렸잖아요. 또 농사지면 한낮엔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부흥회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가 많으니까 낮에 해도 많이 못 오니까 부흥회가 다 저녁에만 합니다. 충분히 교회 시스템도 내 일 다 하고 해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게으르게 하고 그것도 불성실하게 일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몰라. 외모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다른 목사님들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모습이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때에 짬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신이 지킨 양떼를 물어갈 때 따라할 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청지기처럼 감당한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상대가 누구든 빼앗기지 않는다는 용기가 더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주목했던 건 뭐예요? 사자나 곰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 이 아버지의 양을 어찌할까? 아버지의 양을 빼앗기면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맞서 싸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대가 곰이든 사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꺼냅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내게 맡기신 아버지의 양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내게 맡겨진 것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기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집중력은 곰과 사자도 별것 아니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힘을 아십니까? 어머니의 힘. 어머님의 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돼요. 처녀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가씨들은 못합니다. 엄마들은 해요. 저희도 다현이 안고서 영혼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울면 어떻게 물려야 되잖아요. 모유수유 해줍니다. 물려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석에서 젊은 것들은 양보 안 해주세요. 어른들은 양보해주고요. 오히려 다현이가 다리 쭉 뻗고 있으니까 두 분이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일어나셔서 가려줍니다. 할아버지가 등 돌아서 주시고. 왜?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엄마. 어떤 사람이 그 모유수유를 하는 거 보고 인터넷에 변태스럽다고 올린 거예요. 부끄럽게 어떻게 이 사람 많은 데서 모유수유 하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신상 털렸거든요. 너는 도대체 정신이 어떻길래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 주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고. 대신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막욕한 거예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아이가 차에 깔리는데 엄마가 차를 들었습니다. 뭐니까 가능해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아니고 사자 때나 곰 때가 왔어도 다윗은 싸웁니다. 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명감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의 양을 잡아챈 사자나 곰이 만만한 상대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냥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될 뻔한 양을 도로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약오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곰 입장에서, 사자 입장에서 한 마리 내가 뭐 100마리를 다 먹기 때문에 것들이 한 마리요 배고파서 하나 먹고 살겠다는데 그거 가져갔어요. 곰 입장에서 하나님
하나님도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걔네가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갔어요? 다윗이 뺏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냥감이 바뀐 거예요. 양에서 뭘로? 다윗으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이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상상해봅니까?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습니까 지금? 다윗이 곰과 사자를 잡은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도 지켰고 자신도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였다가 자신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무엇보다 자신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윗이 살아야 나머지 양 지키지요. 다윗이 그러다 죽으면 나중에 이제 그냥 부패되는 거잖아요. 부패. 다윗이 살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골리앗이 사신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한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립니다. 넌 안 돼. 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낳았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군인이야. 싸우면 너는 무조건 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울은 용기가 없었어요. 왜 용기가 없어요? 이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낯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왜? 곰과 사자도 쳤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짐승만도 못한 저것에게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확장입니다. 경험의 확장인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이 작은 경험이 나아가 승리의 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배짱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캐리비안 베이 꿈을 꿨어요. 캐리비안 베이를 가고 싶은가 봐요. 제가. 근데 거기서 다행히 엄마가 날 어디로 데려가냐면 있는지도 없는지 몰라요. 높은 썰매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꿈에서 왜 이렇게 그 시설이 부실한 거예요. 계단도 흔들흔들해요. 올라는 갔는데 나는 올라가는데 다행히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썰매도 못하겠고 미끄럼틀도 못하고 내려오겠고 계단도 못 내려오겠고 무서워가지고 꿈인데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겁이 많으니까요. 올라가는 경험조차가 싫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얼마 전에 아마 현주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63빌딩 얘기를 했나 봐요. 63빌딩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나 봐요. 쭉 올라가는 거 혹시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계세요? 63빌딩 엘리베이터? 오픈이죠? 속도도 빠르죠? 쭉 올라가죠? 가고 싶대요.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63빌딩이 없다고 할까요?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아예 도전해보지도 않았고 도전해보지 않으니까 담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올라가면 올라가요. 시키면 올라가요. 영업교회 종탑 높지요? 올라갔어요. 고치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사울하기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되겠지. 왜? 싸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올라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범사에 늘 곰과 사자가 붙어왔으니까, 근데 붙을 때마다 뭐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경험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승리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기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임마누엘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죠? 듣기만 하면 잘합니까? 듣는 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거니까. 믿음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번지점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할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주일날 토요일날 얘기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번지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마음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히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별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그래도 강단에서 목사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맞설 용기가 있으면 딴 거 하자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떠내리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딱 골리앗과 싸우자는 거예요. 골리앗과 불신앙과 싸우자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겁하면서 그런데 용기 내는 거예요. 비싼 차 몰고 붕붕붕 거리게 갔었어요. 붕붕붕. 비싼 차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용산에서 우리나라에 나왔던 비싼 차도 아니에요. 투스카니 그 티브론이라고요. 우리나라 처음 나온 스포츠카 있어요. 티브론. 그 저기 오산역 사거리지 조그만 거 사거리. 여기 바로 나오는 조그만 사거리. 김밥천국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그거를 그 머플러를 개조했는데 부앙 막 오산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한 대 있었던 모양이죠. 처음 나왔을 보니까 얼마나 지 입장에서는 부앙 하고 사람들이 욕도 못하겠고 있는 놈 자식이 되니까 욕도 못하겠고 부앙 그러고 있는 찰나에 미군이 뚜껑 열린 오픈차를 타고 그 옆에 쓱 섰어요. 소리도 안 나요. 그 차는 스포츠카인데 뚜껑 딱 열고 오픈카 하얀색 차 멋있어요. 쫙 선글라스 딱 끼고 옆차를 딱 쳐다봅니다. 무엇 했는지 그때부터 부황방황하네. 뭐예요? 쪼른 거예요. 민망한 거죠. 지도 오산에서 지차가 제일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런 세상에 외제차 좋은 차가 옆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창피한 거죠. 부황부황할 배짱이 있으면 딴 거 하자는 거예요. 딴 거.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승리는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전백승, 완전한 승리. 해봉하마. 이제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사자와 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골리앗과 싸움은 사시는 하나님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한 싸움인 거예요. 왕도 겁먹었고 군인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싸움, 전쟁에 익숙한 이들마저 피하는 싸움에 다윗은 겁도 없이 자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형들마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도전해야 됩니다. 기왕 나섰으니 이제 이기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싸움. 그래서 다윗은 나선 겁니다. 자신이 하나뿐인 목숨을 확신 없는데 내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는 확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삶에는 지켜야 할 것이 믿음만으로요. 여러분 믿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지켜야 된다고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만 지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뭐예요? 믿음 가지고 복만 받아요? 복 받아서 뭐하게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모든 싸움판인데 이 싸움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방심하다가 사울은 거기에 자기 자리에 취하다 보니까 나중에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갖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가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다가 그거 빼앗깁니다. 그거 옮겨갑니다. 맡겨진 거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들을 노리는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상패자가 있습니다.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그들께 빼앗겼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해야 됩니다. 기왕에 싸움이 붙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서 패배자처럼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패배나 비겁은 곧 내게 맡겨진 양떼 전부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 나라를 잃는 것과 같아요. 곰과 사자에게 친다면, 골리앗에게 친다면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내 맡겨진 양떼도 잃어버리고 내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비벼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하며 맡겨주신 사람들, 사명, 든든히 지켜나갈 때 나의 삶, 태도,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옮겨주실 겁니다.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 더 큰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각오, 중심을 보십니다. 앞으로 어떤 싸움, 사소한 감정 싸움 말고요. 네가 잘했는데 내가 내 윗집에 뛰었네 안 뛰었네 이런 싸움 말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걸어오는 영적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 우리 물된 영상에 속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